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적든 크든 간에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죄책감은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 장래가 매우 촉망받던 유능한 공군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리는 투하하는 비행기의 조종사로 선발되었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되었습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난 이후 그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마다 원자폭탄이 죽은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정말 흉측한 모습으로, 끔찍한 모습으로 그를 쫓아오는 그러한 악몽에 계속해서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계속해서 그러한 악몽에 시달리는 가운데 잠도 자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정신분열증에 걸리게 되어서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안타깝게도 그 정신병원에서 인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죄책감은 양심의 가책을 가져오고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고 우리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참으로 무서운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신자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의외로 많은 신자들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지 못한 채 마음의 심한 고통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자들은 불신자들에 비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자들이 도리어 불신자들보다 더 심한 죄책감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신자들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적 치유에서 죄책감의 치유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죄책감이 무엇인지,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게 될 때 어떤 결과들이 생기는지, 왜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살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죄책감을 치유받고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죄책감의 정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죄책감이란 자신이 행한 과거의 어떤 수치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지만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수치심인 반면에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과거에 했던 어떤 행동들, 제약이나 실수나 실패나 그런 것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양심적으로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의식을 느끼는 감정입니다. 두려움에는 우리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자에게 필요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신자에게 필요한 두려움이고 또 우리 신자가 버려야 될 두려움이 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책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자가 꼭 가져야 될 죄책감도 있고 우리가 버려야 될 죄책감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신자가 가져야 할 죄의식.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그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 죄의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교재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 있게 되고 그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이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따라서 신자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 성령께서 주시는 책망을 듣고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신자가 죄를 짓고 나서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사실 매우 심각한 그런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버트 하이들러 목사님이 쓰신 성령 체험이라는 책을 다 읽었는데 그분이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 라고 하는 축사에 관한 그러한 책도 쓰셨습니다. 그 책에는 신자가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거나 죄를 죄인지 모르는 것은 벌써 그 마음에 경관진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로버트 하이들러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마음의 경관진이 세워지면 여러 가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할 때 마음의 경관진이 세워지게 됩니다. 세워지게 되면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할 때 지적하고 책망할 때에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의 현상이 일어난다. 첫째, 죄를 더 이상 죄로 인식하지 못한다. 잘못되었다고 느끼지 않는다. 1번이 가장 심각한 상태죠. 성령께서 계속 죄를 지적해주고 책망하시는데도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죄라고 깨닫지 못합니다.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 줄 알기는 하지만 그것을 처리할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다. 성령께서 지적해 주셔서 내가 죄를 범한 것 인정은 하는데 알긴 아는데 내가 꼭 그 죄를 버려야 되나?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심각한 경관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죄를 제거하고 싶은 소원이 있지만 이것을 효과적으로 다룰 능력이 없다. 성령께서 죄를 지적함으로써 이 죄를 버리고 싶은데 사실 그 죄를 버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경관진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죄를 짓고 아직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됩니다. 사실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죄에 대해서도 성령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민감하게 느끼게 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죄의식은 우리 신자가 당연히 가져야 될 죄의식입니다. 두 번째, 우리 신자에게 불필요한 죄책감, 죄의식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에 대한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우리 신자가 버려야 될 죄책감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본래부터 우리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사탄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는 자.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는데 이 자가 사탄이죠.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참소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계속해서 그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소한 것처럼 그렇게 참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만 참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에 계속해서 참소를 합니다. 네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냐,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냐, 반복해서 이런 죄를 짓지 않았냐라고 참소를 하면서,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더러워, 이러한 죄책감을 끊임없이 사탄은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신자라도 사탄이 주는 이 죄책감을 받아들이게 되면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죄의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재의 그 도표에 보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죄의 지적 또는 죄의 책망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구분합니다. 사탄이 주는 거하고 컨빅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십니다. 반면에 사탄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컨뎀네이션을 줍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죄의 지적은 구체적입니다. 네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회개하기를 원한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지적합니다. 근데 사단이 주는 정죄감은 불명확하고 막연하고 애매합니다. 이미 다 죄를 고백했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너는 나쁘다, 너는 뻔뻔한 놈이다, 위선자다,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죄의 지적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인도합니다. 성령님의 목적은 우리를 정죄하고 자학에 빠지게 하고 자기 연민을 가지게 하고 그런 목적이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도록,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주는 정죄감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다 죄를 고백했는데 계속해서 사단은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잘못된 죄를 범했다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죄의 지적은 목적이 신자로 하여금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죄를 지적하셔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사탄이 주는 정죄감은 단지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주어 결국 우리 자신을 자학하고 미워하게 하고 하나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신자인 네가 어떻게, 오래 믿은 네가 어떻게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는가? 목자인 네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는가? 집사인 네가 어떻게 그렇게 죄를 범할 수 있는가? 목사인 내가 어떻게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는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주는 것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의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죄의 지적과 책망이 있고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구별을 잘해도 우리는 사탄이 주는 그런 죄책감에서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는 우리는 그 순간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반면에 사탄이 주는 정죄감에 대해서는, 이미 회개한 죄에 대해서 주는 정죄감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버려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계속해서 죄책감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두 번째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 신자가 꼭 버려야 될 죄책감을 의미합니다. 큰 두 번째로 죄책감의 결과,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큰 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있을 때 하나님 관계가 서먹서먹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너는 못된 놈이야, 너는 악해, 너는 더럽고 추한 놈이야, 위선자야, 계속해서 이런 죄책감과 이런 사탄의 음성에 시달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심한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평강과 기쁨이 사라지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심할 경우 잠을 편하게 자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시편 38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죄를 온전히 고백하지 못했을 때 느꼈던 그런 심정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3절에 보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정말 심한 불안과 염려와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계속해서 그 죄책감 때문에 그런 상황에 달인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면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또 심할 경우 잠도 못 자게 됩니다. 미국 국세청에 재미있는 편지가 하나 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소득 신고를 할 때 제 수입을 고의적으로 적게 적어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최근에 잠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 $150를 동봉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잠을 자지 못하게 되면 다음에 나머지 누락한 세금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편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죄책감이 있으면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잠을 자기 힘듭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더 심하게 되면 심해지면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까지 이르게 되고 더 심할 경우에는 자살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죄책감은 몸의 생기와 의욕을 빼앗아가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마음의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마음과 육체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에도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칩니다. 네 번째, 불건전한 상을 가지게 되고 자신의 비전과 꿈을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면 자연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건전한 자아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불건전한 자아상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나는 내 그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어.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꿈과 비전을 포기해 버리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봉사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내가 지금 죄책감에 시달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럴 여유가 없는 겁니다. 마음에. 여섯 번째, 역으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지나친 봉사나 희생을 통해 자신의 죄값을 치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없이 해보려고 지나치게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결코 유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어떤 사람은 고행을 통해 죄값을 치르려고 합니다. 때로는 금식을 하고 때로는 잠을 적게 자고 때로는 몸의 육체에 고통을 주면서 스스로 죄값을 치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금식하고 자기의 삶을 절제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이런 육체의 고통, 고행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덟 번째,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게 됩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용서를,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는 것이 힘듭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은혜를 잘 베푸지 못합니다. 아홉 번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소극적이 됩니다. 죄책감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부족한 실수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자기를 싫어하게 될까 봐 인간관계에 소극적이 됩니다. 또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또 마귀에게 우리를 시험하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죄책감이 시달리면은 사탄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12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깎아내리고 불신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셨는데 죄책감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공로를 깎아내리는 불신의 죄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이렇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러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치유받아야 될 그러한 감정입니다. 세 번째, 죄책감의 원인. 첫 번째, 원죄의 영향입니다. 사람들은 원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자기가 죄인이다,
자기에게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두 번째로는 양심 때문입니다. 양심의 소리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양심의 소리가 성령의 음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의 소리와 성령의 음성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양심은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타락하고 왜곡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라온 환경에 따라 가지고 양심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부인을 여러 명 데리고 살아가는 것, 그러한 것은 아랍 세계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나라나 일부 일처 제 나라에서는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이렇게 둘 때에 당연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와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 것인데 비성경적인 그러한 문화, 가치관으로부터는 것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때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비성경적으로 우리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부모님의 잘못된 교육이나 모습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기보다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심한 꾸중을 들었을 경우에 그냥 죄책감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네 번째, 과거에 우리의 큰 죄나 실수나 실패로 인해서 죄책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큰 죄나 실수, 실패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됐을 때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책감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나친 자기의 의를 가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용서와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막 스스로를 벌하려고 하고 그러므로 더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완전주의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데 완전한 삶을 살려고 애쓰다가 조금 실수하면 죄책감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탄의 정죄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과거에 이미 용서함 받은 것을 계속 끄집어내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목적에서 사탄이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다 죄를 용서함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죄책감을 치유하는 법.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을 제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먼저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진정한 회개 리펜턴스인데 리펜턴스와 후회 리모스는 다른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지정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자신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범했다는 것 당연히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 자신의 죄에 대해 슬퍼하고 괴로워해야 됩니다. 자신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기에게 영적으로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세 번째, 의지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여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면은 그것은 후회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자기의 죄를 슬퍼할 뿐만 아니라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 지정의가 포함된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서 자백한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인데 지정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해서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의미죠. 미쁘시고 이루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렇게 고백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부분까지 정결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자기 죄에 대해서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결코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근데 후회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과 감정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둘 다 예수님을 배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지를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감정까지만 갔습니다. 후회까지만 가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재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보면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묻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라는 것을 영어 성경 NIV를 봤더니 was seized with remorse, 그러니까 후회의 감에 사로잡혔다, 그렇게 이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뉘우친다는 것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그냥 후회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새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러한 상황에서 슬퍼할 뿐만 아니라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냥 후회하고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회개는 결코 후회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진정한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적으로 감정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켜서 죄를 떠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백한 죄에 대해서는 고백한 것과 회개는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정의를 통해서 고백한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고백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음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속죄 사역을 위해서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물건의 대금이 다 지불되거나 이제 매매가 완전히 끝났을 경우에 텔레오라고 하는 그런 도장을 찍었는데 그 텔레오라는 도장은 완불이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 도장을 찍으면은 그 매매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단어는 그 텔레오의 그 변형입니다. 테텔레스타인데 이 말의 의미도 다 지불하였다, 완불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테텔스타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러야 될 모든 대가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다 치루었다, 완불했다,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치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 시대 때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속죄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단번에라는 말은 영어로 once for all, 유명한 말입니다. 한 번이지만 모든 것을 커버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린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또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과 서는 극과 극입니다.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겼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은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깊은 바다에 던져서 더 이상 끄집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도 용서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 베드로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법 가운데 하나는 형제가 잘못했을 때 3번까지 용서해 주라라고 하는 그런 유전적인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랑스럽게 제가 형제가 잘못했을 때 7번까지 용서하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 말에 의미는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491번째는 그냥 용서하지 말고 혼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490번 용서라는 얘기는 영원히 용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우리 인간에게 영원히 용서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말을 바꾸고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아무리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느니라. 반복되는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본 선교사로 있을 때 미국에서 어떤 한 교회, 동부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저랑 홍 목사랑 함께 번갈아 가면서 강사를 하면서 수련회를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 용서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창규야, 네가 죄를 회개한 거에 대해서는 회개했다는 것만 기억한다. 네가 죄를 범한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잊어버린다.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은 성경의 죄를 도말한다는, 지워버린다는 의미가 있는데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했다는 그 자신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9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인정함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정죄할 수 있느냐? 아무도 없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뱅크로프트의 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서 죄의식을 줄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제 개인적인 간증을 조금 말씀드립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했던 적이 있는 그런 간증인데 또 오늘 설교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2008년 12월 31일 날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했습니다. 2008년에 이제 선교사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안식년 하고 있을 때에 그때 주로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한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과 십자가 상에서 당하시는 그런 고통을 이렇게 깊게 저의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묵상하는 그런 기도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때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주님의 표정도 보고 또 주님과 대화를 하고 그러한 기도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달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원에 가서도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고통을 고난을 묵상하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5일째도 이제 오전 예배가 이렇게 끝나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렇게 묵상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눈을 감은 순간에 이렇게 그 기도원의 큰 앞부분에 십자가가 있었는데 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신 그 모습이 그냥 눈을 감는 순간에 그것이 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의 표정은 얼굴은 일그러질 때도 일그러진 고통스러워서 그런 표정이었고 정말 이렇게 막 힘들어서 숨을 이렇게 힘들게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눈을 이렇게 들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제가 그 주님의 얼굴을 눈을 이렇게 보는 순간에 그냥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원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돌아가셨군요. 제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랬지만 정말 이렇게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줄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진 것은 너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또 하나님께 예수님께 또 회개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는데 저는 또 제 작은 틀을 가지고 여전히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한 그런 부분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계속해서 대화가 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또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신자들조차도 이렇게 내가 고통 가운데 그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간 것 모르기 때문에 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두려워하면서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내가 되달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보혈을 체험하라 그 책을 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책에도 제가 썼지만 이 예수님의 그 부탁 때문에 예수님의 그 정말 놀라운 사랑을 제가 이렇게 받기 때문에 그 책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책감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 외에도 제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 번 했는데, 제가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렇게 쭉 적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컴퓨터에 다 입력을 해놔서 수백 페이지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하나님께 그 죄를 범했을 때,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가면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몇 가지 제가 인용해 봤습니다. 2013년 4월 2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2015년 2월 9일 같이 읽겠습니다. (2016년 4월 6일) 예, 2017년 8월 8일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그래서 죄를 범하면 당연히 죄송스럽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용서하시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다 죄책감을 극복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죄책감을 극복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가성의 여인도 정말 창녀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죄책감이 치유받았기 때문에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일을 말한 사람을 보라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심하게 핍박하고 스데반이 죽을 때는 그 증인으로 서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치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13절에 보면은 내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팻돌을 향해서 달려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과거보다 훨씬 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인생이 지나간 인생보다 훨씬 더 축복된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네. 사도 바울도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렸다. 뒤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스데반이 죽이는 많은 사람들을 순교시키는데 공헌했던 그런 것을 잃어버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죄책감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이창규 목사가 제가 한 말 또 해놨는데, 믿음은 나의 죄보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강해 주셔서 제가 적었습니다. 믿음은 나의 죄보다, 우리 죄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이 더 크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다. 이것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죄를 용서를 확신할 수 있고 더 이상 죄책감이 시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책감을 위한 포할 기도, 그 중간에 가루가 있는데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는 부분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부분에서 죄책감을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 부분인데 우리 포알기도 1번에서 4번까지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백한 죄에 대해서는 주님의 역사를 확신해야 됩니다. 세 번째, 사탄이 주는 죄책감은 수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만 사탄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 순간에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자꾸 가리킬 때 우리는 누구를 가리켜야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발과 예수님의 허리를 우리가 가리키면서 사탄의 정죄를 조용히 시켜야 됩니다. 네 번째, 필요할 경우 죄책감을 느끼게 된 사건들, 큰 죄나 실수나 실패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하고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하고 두 개를 구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는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만 사탄이 이미 회개한 죄에 대해서 정죄감을 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와 은혜와 축복을 확신하는 가운데 모든 정죄감을 대적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